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 곳을 치며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서로 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첫 단추를 잘못 깬 사람은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집안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지요. 결국 초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세워진 수많은 왕들도 하나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합은 여로보암 왕의 길에서 더 벗어나서 아예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국가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른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의 사건으로 나타났죠. 성전 파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렇게 살면 신기하게도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잘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이 3년 반 동안에 흉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해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런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브엘세바 광야로 나아가서 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정도였죠.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큰 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실망하고 포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 상황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죠. 첫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는 살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씨를 남기지 않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동안에는 전쟁은 없었잖아요. 비록 나라가 가물긴 했어도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불방망이 아람 군대가 주위의 32개의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합은 왕의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선지자나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라 밖의 세력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에 대해서 너희는 들어오지 마, 내가 예수님의 명령하니까 오지 마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손을 쓸 수 없는 그것을 통해 아합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도 하게 하셨고 전쟁도 일으키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징계하기 원하시면서도 막상 마지막에서 참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람 군대를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한 번 칼을 빼셨으면 치셔야 하는데 오히려 그 칼로 아람 군대를 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합이 회개하고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아주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남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틈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국에 700명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시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터져야 할 전쟁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멋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20장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세 가지 몽둥이 중에서 아람 몽둥이는 7천 명 때문에 버려버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아합의 가족은 예후라고 하는 아주 잔악한 장군에 의해서 몰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죠.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걱정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비만 오면 이제 비만 오면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는 설상가상이죠. 가상입니다. 넘으면 또 있다라는 얘기죠. 가로막고 있던 3년의 기근을 넘기니까 이제는 이웃나라 아람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대신으로 다른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가?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적어도 그 수준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데 오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 이상 그 말은 진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참 중요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버리죠. 잘 살고 있던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심나거나 부럽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매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방 주사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의 가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가난하고 궁핍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가 일으킨 전쟁은 그 민족이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전쟁을 걸어올까요? 우습게 보이니까 걸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이니까. 싸움을 걸어온다? 내가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나라가 우습게 보이니까 변화다시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지요. 그것이 잘 살아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라는 그 자존심이 건드리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 밖에 항상 살다가 세상 사람들 하여로부터 뭡니까? 우습게 당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니? 이게 시편 42편 43편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이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원래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느냐?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작은 나라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쳐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민족을 없앨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배도 아파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으면 주위의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스라엘을 침공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합을 한번 손보고 싶었던 베나닷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흉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전령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마리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벗겨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자가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사람을 시켜서 그들이 고생해서 모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용해 버리셨습니다. 베나닷의 이 요구에 아합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러냐면 힘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아, 얘들 봐라. 이 요구를 쉽게 들어주네.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신하들의 집에 왕궁에 막 들어가서 내 마음에 보기 좋은 것들은 다 가져도 좋다. 가져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도저히 아합이 자존심이 상해서 허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요구와 두 번째 요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요구에는 아합이나 신하들의 존재는 인정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냥 왕이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예 이스라엘 전체 자체를 포로민으로 삼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종을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의논하고 이 두 번째 요구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고 회신을 하게 되죠. 실은 그 말을 듣고 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치욕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받은 이런 치욕의 결과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치욕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집어삼키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32개 나라의 왕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전쟁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전혀 전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모아진 군사의 수가 몇 명입니까?
7,232명입니다. 그럼 최소한 32개국 연합국의 군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나라에 10,000명씩만 뽑으면 얼마죠? 계산이 안 되세요? 최소한 32만 명. 아람의 군대를 빼고도 32만 명. 그 33만 명. 33만 명 대 7,232명. 게임이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냥 싸우다 져서 뺏기나 아니면 그냥 뺏기나 일단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겁없이 달려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철저하게 망하는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 전쟁에서 이긴다는 약속의 승리의 약속을 전해주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결코 아합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막아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망할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터질 수밖에 없는 전쟁도 터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 유엔에서 알고 안보리에서 연합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전보장이사에 5개의 나라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소련 대사가 거기 대표가 참석하지 못해서 유엔이 파견된 거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안보리의 소식을 듣고 가던 대표가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제 시간에 못 들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어떻게 싸우면 되겠냐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 아합의 성격 가운데 아주 복잡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 부인한테만 가게 되면 아내의 말에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늘 왔다리 갔다리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되게 정치를 잘하신다는 분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신앙이 기쁜 것처럼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면서도 악한 짓을 할 때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인터뷰하는데 교회 다니시다고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긴 뭘 알아 모르는 거지. 예,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기독교인 숫자 한국의 4분의 1이 되니까 그 표를 얻고자 하는 그걸 정치세에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정치인을 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들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큰 전쟁을 눈앞에 두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이렇게 살살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숫자적으로 볼 때 아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선지자가 그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뭡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는 소년 방백이라고 불리는 각 도에서 뽑은 소년 장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년 장교 230명과 백성들 7,000명이 있었는데 이 소년 장교들이 거의 기드온과 같이 기드온 300명과 같이 용감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소년 방백 230명이 공격을 시작하라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요즘 생각하면 우리 6.25 때 학도병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주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소년들은 전투 경험도 없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적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베나다 왕은 자신만만해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도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30명이 갑자기 들이치니까 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팀이 이깁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만군의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모신 군대가 이긴다고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올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때문에 자진하셔서 이스라엘 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일이 안 풀려야 정상입니다. 안 풀려야 정상이야 깨닫고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풀린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 거야? 아,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편에 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한번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후의 일은 다음 주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세상에 어느 것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